시간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많은 아이를 출산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기네스북에도 올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69명을 출산을 했어요. 러시아에 살던 18세기에 살던 여성이었는데 이름이 발렌티나 발리예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27번을 임신을 했습니다. 16번을 쌍둥이를 낳고요, 7번을 새 쌍둥이를 낳고 4번에 걸쳐서 4쌍둥이를 낳았어요. 총 69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발리예프라고 하는 남편이 둘째 부인도 뒀어요. 그 부인도 18명의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69명을 낳았어요. 27번을 임신했다면 60몇 세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을 임신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까요? 최소 20년 이상을 배만 이렇게 불러서 다닌 거예요. 69명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다산의 상징 중에 한 명인 여자가 등장하죠. 이름이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발렌티나와는 이 다산을 하게 된 이유는 달라요. 레아라고 하는 여자는 사랑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출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 남자아이를 낳으니까 말이죠. 낳을 때마다 한 아이를 낳으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둘째 아이를 낳으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라면서 출산을 하다 보니 다산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이 여성이 이런 사랑 결핍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남편 야곱이 누군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라반이 누군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남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사랑 결핍에 시달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0대 중반쯤에 부모님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를 살아야 했어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주어질 축복권을 다 뺏어갖고 왔어요.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죽인다고 난리를 치니까 엄마 리브가가 야 그러면 내 동생 삼촌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잠깐 숨어 있어라 라고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10대 중반쯤 14살, 15, 16 그 정도 된 아이가 부모님을 떠나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삼촌 집에 살게 돼요.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 채워져야 할 사랑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마음 깊숙한 어느 곳에 구멍이 뻥 하고 뚫려요. 근데 이거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무엇을 먹건 무엇을 입건 무엇을 하건 이 공간은 절대로 안 채워져요.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분 딱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 공간을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꽉 채워주면 그때 채워지지,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랑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이 사랑 결핍증에 구멍이 뻥 뚫린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어디서 채우기 시작을 하냐면요, 삼촌 라반 집을 향해 가던 길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 그곳에서 쉼을 얻고 있는 그 중에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양을 치다가 그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로 끌고 와요. 그때 불꽃이 딱 튀긴 거예요. 이 남녀가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냐면 라헬을 아내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삼촌 라반이 이 두 관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내 딸 라헬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은요 이 사귐과 같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었어요. 한 수 위의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기로 작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둘이 사랑한다거나 알고서는 어느 날 야곱을 딱 불러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장 19절에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함께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를 누구가요?
자기 딸 라헬을 너에게, 야곱 너에게 주는 것이 이 지방에 살고 있는 다른 남자들에게 주는 것보다, 결혼시키는 것보다 나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머물러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삼촌이 라헬을 야곱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확정적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라헬에게 눈과 마음이 뺏긴 야곱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준다고, 결혼시켜준다고 그렇게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라반이 계약을 하나 딱 맺어요. 몇 년짜리 계약을 맺는 줄 아세요? 7년짜리 계약을 딱 맺어버립니다. 너 7년 동안 내 밑에서 열심히 죽어라고 일을 해주면 이 라헬과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7년이 7일처럼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7년이 흐른 후에 이제 첫날 밤을 딱 치르게 되었죠. 인생의 짬밥을 보면 삼촌 라반을 야곱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린 조카 야곱 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모든 인생의 풍파를 다 겪은 사람인데 그 조카 하나 속여서 자기 노동력 하나 얻는 게 그 문제였겠습니까? 이 당시는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의 상징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젊은 애가 하나 들어와서 자기 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당장 결혼시키면 출가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노동력 둘을 잃는 거예요.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인데요? 야곱이 떠날 때까지 속여 먹었던 사람이 라반 삼촌이었습니다. 함부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7년 후에 라헬을 결혼시킨다는 명목으로 밤이 되었어요. 이 당시에는 날이 더우니까 깜깜한 밤에 결혼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뭐 LED 등이 있겠어요? 형광등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도 못 켜게 하고, 그 사이에 누구를 집어넣었죠? 레아, 첫째 딸을 싹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렇게 아마 레아를 시켰을 겁니다. 야곱이 이 집에 온 지 7년이 지났는데 이 첫째 딸이 시집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시집 가는 것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고, 그 가운데 지참금을 받아서 이 집이 기둥 하나를 세우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까지도 못한 첫째 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것까지 한수를 내다보며 라반이 레아를 몰래 집어넣어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르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타쌍피라고 하던가요? 한 퀴에 둘을 얘기해버렸어요. 시집 못 간 첫째 딸을 시집 보내고 결혼하면 떠나버릴 이 젊은 청년을 다시 붙들어 맸어요. 또 계약을 맺죠? 몇 년을 맺었죠? 7년 또 계약을 맺어요. 라헬 하나 때문에 14년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반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야곱 위에 한수 위에서 야곱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기꾼과 같은 두 사람, 남편 야곱과 이 라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야곱은 끊임없이 라헬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채워지지 못한 그 사랑의 공간을 채우려고 라헬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집착을 하듯이 그녀를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라반이라고 하는 장인어른이요 레아에게는 아빠겠지요. 이 때문에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더 깊은 상처에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레아를 29장 17절에 보게 되면 왜 결혼을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력이 약했다라고,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 수준의 시력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눈매가 부드럽지만 눈빛이 밝지 못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눈인지는 모르겠는데, 눈은 참 예쁜데 눈이 흐리멍텅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 세상, 그 시대에는 그게 아름답지 않았던 모양이죠. 얼굴이 예쁘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든 간에 그 당시 레아가 살고 있던 그때 레아는 모든 그 지역의 남자들에게 매력이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누구도 레아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남자가 아무도 없던 그러한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레아는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빠에게도 그렇고 그 주변의 남자들에게도 그렇고 참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어쩌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레아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레아를요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게 아빠 라반이에요. 그것도 한두 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엔 여자건 남자건 가정 안에 자식이 많으면 노동력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낼 때 대신 지참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레아는 일도 못해요.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헬이 아버지 양을 치다가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에 가서 야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라헬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레아는 일을 못해요. 눈이 안 좋아서 자기 앞길도 제대로 못 갔는데 무슨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딸을 품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한 해, 두 해, 세 해 나가면 아마 이 욕심쟁이 라반의 아빠의 마음은 참 부담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첫째 딸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집 빨리 보내버리고 싶었을 그런 사람인 거죠. 레아 자체도 그것을 느꼈겠죠. 부담스러운, 항상 사랑해주던 아빠의 그 품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의 품이 되고 참 힘든 품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참 연약한 여인, 사랑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을 살던 여인이 바로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라반과 레아의 관계를 보면서 몇 해 전에 봤던 드라마는 아니고 프로그램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SBS에서 방영했던 것 같은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Let Me In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잠깐 있다 사라졌는데 그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인터뷰를 해서 뽑아요. 그래서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얼굴을 완전히 뜯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여자를 만들어서 이 외모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여성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한편으로는 조금의 그런 선한 의도가 담겨 있지만 사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가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을 두고 바라보고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아픔이었죠. 얼마 안 있다가 폐지가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중에 유튜브로 짧게 요약된 한 여성의 인터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여성이 뽑혀가지고 성형수술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못생겼대요. 자기를 낳은 친아빠가 자기를 미워한대요. 때로는 저주의 말도 퍼붓는데 이 어떻게 못생긴 거사 하면서 때로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 못생긴 그 얼굴 치우라고 아빠가 얼굴에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관계도 있구나.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뻐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 딸에게 비기 싫다고 못생겼다고 그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을까? 레아하고 라반의 이 부녀 간의 관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굉장히 서먹해지고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충분히 될 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걸 알았던 라반이 자신에게 주어진 7년 후에 주어진 기회를 그냥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이 첫째 딸을 시집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도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아무도 못 알아본 그 밤에 소리 하나도 내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 있어라 하고서는 첫째 딸 레아를 시집을 딱 보냅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레아의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암울한 인생의 악몽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록 도둑 결혼을 해서 이 남편 야곱의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기대가 완전히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야곱의 마음에 누가 들어차 있죠?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동생이 들어차 있어요. 그 틈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의 레아의 상태가 어쩐지를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조차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인생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겨우 얻은 결혼의 기회를 통해서 얻었지만 그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얻으려고 가진 몸부림을 다 쳤을 거예요. 레아는 그 주된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방법이에요. 아들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아들, 첫째 아들 낳아주면 사랑해 주겠지.
둘째를 낳으면 또 사랑해 주겠지, 더 사랑해 주겠지, 셋째를 낳으면 더 사랑해 주겠지. 그렇게 몸부림을 치던 여인이 바로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인생을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빼앗기고 외톨이가 될 그 두려움을 안고 몸부림치는 레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어요. 야곱은 레아의 남편이 되었지만 아내된 레아가 들어갈 틈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라헬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차지하기 위해서 몇 년을 죽도록 일을 했어요? 14년을 일을 했습니다. 여기 남자 아이들을 자녀를 둔 부모님 계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14년간 중노동을 하면 결혼시켜 준대요. 여러분 아들 보내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보내시겠냐고요? 1년 4개월 일 시킨다고도 안 보낼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레알에 완전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빈 공간, 엄마로 채워져야 할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14년이 14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에 레아라고 하는 여자, 아빠도 그렇고 주변의 남자도 그렇죠. 모두가 매력적이지 아니다고 매력이 없다고 여기는 이 여자가 야곱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야곱의 사랑도 받지 못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여인, 이 여인이 바로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겠어요? 자존감은 어떨까요? 한없이 바닥을 치고 있을 겁니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무엇을 할까? 아빠에게도 주변의 남자들에게 심지어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잦은 자존감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레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은, 스스로도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이 레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그 여인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우리처럼 그냥 훑어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충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조목조목 보신다는 거예요. 왜 아프신지, 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지, 왜 눈물 흘리고 있는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조목조목 분석하듯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볼 뿐만 아니라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해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겪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레아의 고통을 하나님이 직접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인생, 고통스러운 레아의 인생 가운데 레아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바라봐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붙잡혀 그 고통을 이겨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레아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이 고통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라보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내 인생을 바라보주는 하나님께 그 고통을 가지고 딱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레아의 입에서 직접 믿음의 고백들이 고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내 인생을 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으로 레아의 인생에 다가오신 거예요.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라봐 주실 걸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레아가 과연 어떤 고백을 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꼭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이 여인 레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도 좋지 않아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참 부족해요. 누구도 주목해 주지도 않습니다. 사랑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눈 되어 주시네요.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어 주셔요 라고 고백합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남편 되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걸로 됐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깊은 상처 가운데 외치고 있던 레아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3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3절에 이렇게 레아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보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이 이제 내 고통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레아는요, 사랑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 고통을 절망의 재료로 삼아 주저앉은 인물이 아니라 그것을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그 고통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녀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셔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하나님께 가지고 딱 나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 그 모든 것보다 넘치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레아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그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헬, 레아가 출산할 때 태문이 닫혀 있나요? 열려 있었나요? 태문 닫혀 있었어요. 레아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르우벤을 출산하죠. 시몬을 출산합니다. 레위를 출산해요. 그리고 유다를 출산하게 됩니다. 유다를 낳고 난 후에 레아가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35절에 이렇게 노래하듯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의 입술이 이제는 고통을 외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울부짖던 그 소리가 이제는 찬송의 소리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레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채워가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위 셋째 아이를 낳죠. 레위의 후손 중에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 누구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모세가 바로 고통 가운데 나왔던 레위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1호 제사장, 초대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입니다. 레위의 후손으로 아론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난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시대를 만들었던 다윗 왕이 유다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이 세워집니다. 왕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죠.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육신적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들어요. 14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며 집착하듯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주변의 남자도 남편도 주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라고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던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해치워야 되고 없었으면 좋겠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시니 그 인생이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풍성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곱지도 않아요. 아름답지도 않죠. 볼품 없어요. 주목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할 필요도 없는 연약한 그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다 바라보시며 그 여인 바라보시며 알시자 그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멋진 여인, 누구에게도 주목받던 그 여인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목받고 사랑받지도 못했던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딱 주목해 주시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멋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12절 없습니까? 제가 안 넣나 보네요.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해. 이런 목사는 물을 좀 마셔야 됩니다. 물 먹어야죠.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인생의 약한 자들에게 요긴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그대로요, 누구도 주목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던 여인,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없었던 여인,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레아가 경험했던 복음의 부요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인 거예요. 레아의 눈물을 바라보신 하나님, 성도의 눈물을 섞이는 삶을 바라봐 주십니다. 레아가 겪었던 그 아픔의 마음을 주목하여 이해하고 아셨던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픈 마음을 주목하여 보고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아픔이 담겨져 있는 그 눈물을 보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인생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우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인생, 내 삶, 우리가 주어져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바라볼 때 볼품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인생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탄한 인생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은혜를 가득 채워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을 느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인생에 주목해서 그 인생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살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중1 때요, 축구를 하다가 강하게 날아오는 축구공에 머리를 팍 맞았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가서 보니 양쪽 눈이 곧 실명을 하게 된다라는 판명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엄마가 충격에 놓이게 됐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누나가 이제 큰 누나가 아이들을 분양하는데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누나였어요. 갑자기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큰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눈도 보이지 않는 이 10대 중반의 이 아이, 여동생, 남동생만 남게 된 거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청소년은, 이 아이는
이제 재활원에 보내지죠. 여동생은 구하원에 보내집니다. 남동생은 철물점에 팔려가더니 사명제가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10대 중반의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내가 죽는 일만 남았구나 라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출석하게 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게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10가지를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다시 살기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시작합니다. 지금보다 그 당시에는요 점자책 없었어요. 여러분 점자책 만져보셨어요? 저는 옆에서 섬겨봤기 때문에 성경책 66권을 점자책으로 만들잖아요. 저 벽에서 여기까지 책이 꽉 차야 돼요.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눌러서, 이 기계가 없는 이상. 근데 이 당시는 더 오래된 이야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부시 행정부에 백악관 국가장애인권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게 됩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렸던 14살 이 청소년이 바로 2012년 췌장암으로 하늘나라로 이민을 가신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자살밖에 없었어요.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인생, 부족한 것. 눈을 잃었다는 건요, 죄송합니다만 청력을 잃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청력은 내가 움직이기 싶은 거라서 갈 수도 있겠지만, 시각을 잃어버리면 모든 희망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그 어린아이가 판단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자살이 마지막 선택이었던 그 사람.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주목해주지 않고 스스로도 가치 없는 인생으로 여겼을 이 강영우 박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신 하나님이 누구도 채워주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 존귀한 존재로 세워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2012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고 잃은 고아가 지금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어. 이 누나가 나중엔 아내가 돼.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인생, 죽는 것이 끝이었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고 그 인생에 한없는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니까 그 인생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레아를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주목하시고 고통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시면서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채워 누구도 세울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세워 사용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한 주간요, 그리고 평생 나의 볼품없는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 인생의 은혜를 부어 존귀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풍성히 누리시고 나누시는 복된 한 주요 평생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